예, 오늘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탄절 설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자연스럽게 기쁨이 번지고요. 또 한 해 동안의 긴장과 분주함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또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게 되는 계절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부모에게 선물을 기대하고 또 설레는 시간이고 또 어른들은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떠올리며 마음이 두그러지게 됩니다. 거리의 불빛과 또 성탄 캐롤은 바쁘게 달려온 일상에 잠시 쉼을 주는 그런 목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쉼이 되고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 되면 우리가 이유를 묻지 않아도 기뻐하고 또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성탄의 기쁨을 이런 분위기나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탄의 기쁨은 기분이 좋아서 또 연말 분위기라 좋아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성탄에 누가 오셨는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상황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고 현실 속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 기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읽으셨는데요. 여기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별을 찾아갔더니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아기 예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오게 되었는데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냥 단순하게 기뻐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어떻게 보면 참 최상급의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점성가 혹은 학자로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의 지혜자 계층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이들이었고 또 하늘의 특별한 표징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인식해서 이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곳에 오면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요 단순히 별을 다시 발견해서 기뻐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별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께 곧 이르게 한다라는 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먼 길을 오면서 이 별이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그들에게 찾아온 기쁨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동방박사들은 상황이 좋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메시아를 곧 만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요 그냥 겉으로 스치는 그런 기쁨의 감정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확신의 기쁨이었음을 오늘 본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보배함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 동방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보고 여기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요, 이 아기 예수께 드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 속에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물은요, 단순한 그런 선물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어떤 분으로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도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동방박사들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물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가 봐도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 설명하지 않고요,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 예물을 살펴보면서 성탄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탄에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왕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 왕이 오셨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왕이 오셨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드린 예물이 뭐냐면 황금이었습니다. 예, 골드라고 할 수 있죠. 예, 황금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 단순히 지금도 값이 비싸지만은 단순히 값비싼 금속이 아니라 왕에게만 드려지던 조공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금은요, 왕과 제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공식적인 조공이었습니다. 고대 근동과 지중해 세계에서 황금은요, 일상적인 거래나 또 개인 간의 선물로 사용되기보다는 왕에게 바쳐지는 곡물로서, 또 조약 체결의 증표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신하나 사신이 황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물의 의미가 아니라 그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또 복종을 고백하는 행위였다고 그럽니다. 특히 황금은요, 실용적인 가치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컸는데요. 그래서 왕에게 황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었다고 그래요. 당신이 이 땅의 주인이며 나의 생명과 소유가 당신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신앙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는 것과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이고 공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단순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왕권을 인정하고 또 복종을 표현하는 상징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고를 때 참 신중하게 골랐는데요. 동방박사들은 이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아기에게 황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왕으로 오신 분 앞에서 엎드려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먼 훗날에 왕이 되실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탄생 순간부터 이미 왕권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기 예수님께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아기 예수께서 이미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황금을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요, 단순한 물질적 예물이 아니라 성탄의 아기 예수님 앞에 드려진 첫 번째 왕권 고백이었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 우리의 왕이시고 또 인류의 왕이시라고 하는
온 인류의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왕에 대해서 아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에게 정사가 메었다. 정사라고 지난주에 설교에 여러분 설명해 드렸죠. 통치권이 그의 어깨 위에 있다. 다스림이 그의 어깨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예. 성탄의 왕을 성탄에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 왕으로 고백하는 황금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생각하면 먼저 내가 붙들고 있는 왕좌를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미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 노릇이고 그래서 내 계획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내 기준이 틀릴까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물거리고 또 내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왕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에 앉으시고 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쥐고 있는 왕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 학습을 받는 우리 세 분은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이제 입문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금을 내려놓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는 것이죠. 또 내 삶 속에 손해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정직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부터 계속 12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헤롯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자가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요, 이제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까봐 불안해하고 소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라고 하는데 자신도 가서 경배하고자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드러내는 그런 헤롯의 모습.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왕권 권세를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는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기쁨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붙들고 있으면 불안함들 또 두려움들이 있지만 내려놓으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왕은요, 모든 것을 움켜쥐고 통제하려는 손에는 위협처럼 다가오지만 기꺼이 맡기려고 하는 손에는 안식과 기쁨으로 오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염려 하나 여러분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집착 하나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또 고집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또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들 하나를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왕좌 이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왕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내려놓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나갈 때 우연과 불안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하신 왕의 통치 아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처음으로 드린 예물, 첫 번째로 드린 예물 황금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 나의 통치권을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결정권을 맡기고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린 두 번째 예물이 뭐냐면 유향이었습니다. 예,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구별하셔서 사용하도록 명하신 향이었는데요. 유향은 사람이 임의로 선택하거나 만들어 드린 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료와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신 거룩한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아무 장소에서나 사용할 수가 없었고 오직 성막과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공간에서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향은 단순히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위한 그런 어떤 방향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막에서 유향의 향이 피어오를 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예배의 행위를 의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사람이요 기도와 경배를 할 때 그 기도와 경배가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향의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유향은요 하나님 사람에게 드리는 선물로 사용될 수가 없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향은 사람에게 존경이나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런 향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유향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자리에서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있는 이 동방박사들이 그 유향을 성전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사실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기 예수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훌륭한 스승이나 위대한 인물로 예우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으로 대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동방박사가 드린 유향은요 말없는 신앙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기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아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상은 말하지만 이 아기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탄은 단순히 아기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직접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놀라운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유향을 드림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3절에도 예수님이 오심을 임마누엘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유향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그냥 단지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으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유향은요, 구약에서 사람에게 드리던 선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구별된 예배의 향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나가고 예배하고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은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아닌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은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삶의 최고의 자리,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향은요, 이 성막에서 분향단, 즉 가장 중심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피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유향이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믿지만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믿지만 계획은 내가 세우고, 또 하나님은 믿지만 예배는 남는 시간에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가장자리에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심에 놓지 않고 우선순위에 놓지 않고 가장자리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향의 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변두리, 짜투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명 가능한 분으로 축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향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유향은요, 붙잡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연기가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믿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초월하신 분, 경외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외가 없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은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향의 향기는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예, 그것은 뭐냐면 예배의 방향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향성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성공을 드러내는 삶,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 할렐루야. 내가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을 받고 온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그 삶의 가치관이 나의 중심적인 가치관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로드십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인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나는 내려오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유향을 드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드린 두 번째 예물 유향을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삶을 돕는 분 이전에 예배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유향을 드리는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뻐해야 될 이유는 구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구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 구주는 다른 말로 구세주 혹은 구원자, 영어로는 Savior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번째 예물이 뭡니까? 모략입니다. 모략.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데 이 모략이 세 번째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인데요. 이 모략은요, 이 모략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송진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처음에는 끈끈한 액체가 나오는데 공기와 닿으면 굳어져서 작은 덩어리가 된다고 그래요. 이 덩어리를 잘게 부수면 강한 향과 쓴맛이 나게 되는데요. 이 모략은요, 성경에서 기쁨과 축제를 상징하는 향이 아니라 성경에서 또 고대 사회에서 보면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는 향으로 사용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략의 효과는요, 이 고통을 둔화시키는 진정 효과가 있어 극심한 고통의 때에 사용되는 것이 모략이다. 올해도 진통제가 있죠. 우리 의학계에도 진통제가 있는 것처럼 몰핀 같은 거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모략은 극심한 고통 중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략은 잔치의 자리보다는 고난의 자리, 환희의 순간보다는 아픔의 현장과 더 가까운 향이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도요, 모략은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참 고통스러웠잖아요. 그죠? 두 팔에 또 다리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호흡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 속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로 예수님께 드릴 때 그것은 바로 고통을 줄여주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인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그래서 모략은 분명히 죽음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향료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세 번째 예물인 모략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어때요?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이미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이제 태어난 아이한테 죽음의 현장 속에서 쓰이는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모욕적인 어떤 그런 것이죠.
그죠? 아기한테 입는 예쁜 옷을 갖다가 선물로 드려야 되는데 죽을 때 입는 뭐 배옷 같은 거, 수의옷 같은 거를 갖다가 바치는 거 혹시 내가 정신병자가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아직 어떤 고난도 겪지 않은 그분께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의미는 뭐냐면 성탄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평화를 상징하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오신 구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린 이 모략 예물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고난을 피해서 오신 사건이 아니라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결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아픔을 멀리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몸소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현실을 외면하는 가벼운 기쁨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게 될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략은요, 성탄의 그림자와도 같은데요, 기쁨의 날인 성탄의 한가운데에서 이미 예수님의 고통과 또 십자가와 무덤이 함께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략은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나가게 될 구원의 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장차 죽으실 분이지만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영생을 주실 참된 구주가 바로 성탄의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먼저 부모에게 먼저 그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방문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을 인간을 건지시기 위한 구원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의 시작이고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사명의 선언이었고 예수님의 삶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여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장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로 지금 가장 상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받는 부분은 죄에 대한 문제와 또 죽음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모략을 드린 그런 동방박사 드려진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략은요,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과 장래의 자리에 사용된 향인데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려면 우리는 먼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의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취업도 또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내 안에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초를 닫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없이는 예수님은 그저 도움을 주는 분은 될 수가 있어도 구주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시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략은요, 시신에 바르는 향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전제되어야 사용이 된다고 하는, 이 산 사람 앞에 모략 거기다 뭐 바르면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 앞에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모략을 드린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요,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글쎄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봐야 알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너무 공짜 같아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나는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하다 보면 나는 평생 어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거짓말이죠. 어떻게 피해를 안 끼치고 살아보죠. 어떤 사람은 눈빛조차 상처를 받고 말 한마디에 상처도 받고 그러는데 평생 내가 죄 한 번 안 짓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한 번 안 끼치고 착한 일만 계속하면서 선한 일만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그렇게 열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저를 포함하고 또 이 세상에서 성인들을 포함해서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를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기초가 쌓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가 있을 때,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시도를 하지도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구원의 시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생명을 맡기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모략은요, 예수님의 실제 장례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동방박사가 드린 모략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대속을 향한 예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세주인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결과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대신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지셨고요.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의 순간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해야 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은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방향 전환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인 성탄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략을 드린 신앙은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 저는 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 죄를 대신 지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모략을 드리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은 단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저 여러분 삶에 그냥 좋으신 분, 착한 일 하신 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구주로 여기시면서 나의 죄를 나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음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 성탄절 이후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요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가서 성탄절 날 발표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가서 주는 선물도 받고요. 또 거기서 주는 빵도 얻어먹고 이렇게 하며 살았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서서히 세상으로 속해서 가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믿음이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또 군대 생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제대를 하고 이제는 이제 2학년 2학기 복학을 해야 될 상황에서 이제는 가보니까요 친구들이 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졸업 후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이제 분위기를 파악을 하니까 마음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도 믿지 않아요.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큰형님도 예수님을 믿고 다른 형님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네가 지옥 갈 사람 아니냐? 혹시 네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냐? 그 음성이요 저의 마음속에 분명히 들렸어요. 그런 이후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맞아요. 제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취하고 있던 그 옆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바꿔주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갔던 그런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탄의 예수님은 그저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성탄의 예수님을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냥 성탄 케이크나 자르고 또 캐롤을 들으며 선물 교환하며 기뻐하면서 그냥 연말연시의 분위기를 띄우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 동방박사가 드린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에 기뻐해야 될 이유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왕이 오셨기 때문이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왕이 오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이시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땅에 그저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이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예수님은 단지 오래전 베들레헴에 오셨던 아기가 아니고요. 그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황금으로 왕이심을 고백했고 유양으로 하나님이심을 경배했으며 모략으로 구주로 오신 사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성탄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왔다. 너는 내가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는
내가 너의 삶을 평생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또 하나는 내가 너의 구주가 되어서 너의 죄를 담당하기를 원하느냐.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너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